열왕기하 4장은 많은 기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이 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은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무엘의 어떠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사무엘은 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는 신앙. 우리 기독교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 기적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려워서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빚쟁이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어려운 형편을 듣고 그 가정의 위기에서 구원을 해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이 가슴 아픈 이러한 사연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또한 많은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독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음식이 넉넉할 때야 버리고 다시 하겠지만 음식이 부족했던 때에 엘리사는 그 음식에 독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게 합니다.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들. 열왕기하 4장은 기적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3장과 4장의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 또 3장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압은 적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궁지에 몰려있는 모압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원수니까 궁지에 몰렸는데 그를 진멸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위기 가운데 모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4장에는 연결지어 나타나는 일들은 빚을 져서 고통하는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독이 풀어져 있는 음식에 독을 제거해 주심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보리떡 20덩어리밖에 없는데 이 20개 보리떡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고 때로는 물러서시기도 하시고 친밀하게 개입하셔서 그런 자질구레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핍절한 자, 궁핍한 자, 고난당한 자, 억울한 자, 포위되어서 곧 죽게 된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한 사람들에게만, 또 나를 정말 경배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건과 자격이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하 4장의 기적의 특징은 무슨 자격이 있다든지
특별한 무슨 공을 세웠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데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면, 도와달라 하면 그냥 도와주는 그러한 기적의 독특한 그러한 성경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다우시다. 핍접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원수마저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다우심이 성경 안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다우십니다. 성경은 하나님다우심을 집중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다우신 그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다우심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심, 이런 표현이 옳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열정을 다해서 집중하셔서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성도인데 내가 성도임을, 내가 성도로 살아감을 집중하여서 나의 온 삶을 다하여 나의 정열을 다해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어디에 가든지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들을 집중하여서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무이며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과연 성도답구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같이 못난 자를,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내가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쁜 일을 행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워서도 아니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의 죄,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매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이제 우리도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참 사랑받아 마땅하다, 그런 자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모압 왕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자입니까? 전쟁에 이기려고 그가 믿는 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모압 군사들의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경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령하여서 어서 쓸어버려라, 저 보기 싫은 것들, 죄 짓는 것들, 저 극악무도한 모압을 치워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못난 자에게 못난 것의 행동의 대가로 대우하시지 않고 못난 일만 하는데, 형편없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물러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 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 지워버리고 진짜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보시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에 받아쳐서 무슨 막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든지, 손에 불이 막 나타난다든지 이런 기적으로 응수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참고 기다려주면서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건 전도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비방했었는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었는데,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아버지 그 사랑 안에 푹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품에 우리가 먼저 안겨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는 나를, 칭찬받을 것 하나 없는 나를, 늘 실수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이 사랑에 잠기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어딜 그런 식으로 살아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 그게 사랑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의 삶에, 부족한 나의 삶으로 조금이라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사가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모든 계명들은 아버지 사랑이 연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윤리적인 차원으로 부모 공경,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윤리 도덕 차원에서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걸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한 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도덕과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했어. 나는 도적질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욕심으로 안 살았어. 이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계명 지킴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에 머물 때 우리는 신약의 말은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 자기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명 지킴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계명 지킴이 도덕 윤리의 목표가 되면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심판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까지 끌고 올라가는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기다려주며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어떤 나의 의, 나의 능력, 나의 권능. 그게 엘리사의 처음 시작의 모습입니다. 진짜 권능도 생겼습니다. 근데 4장에 이르러서의 엘리사의 모습은 무슨 훈계한다든지 뭐 조건을 내세운다든지 어쩌다 그렇게 빚을 졌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게을렀구만. 아니 그렇게 빚져가지고 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뭐 수가 있어. 뭐 이렇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엘리사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오면 그냥 도와줍니다.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 보상을 해야 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쳐줄 텐데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베풀어 줍니다. 기적을 그냥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베풀어 줍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생명을 농사 짓는데 일궈내지 못한 물이 그 썩은 물을 소금으로 고쳤을 때 엘리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물이 고쳐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도 아니요, 내가 뭐 응답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을 뿌려라. 그러니 물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못남이 있습니다. 내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윤리도덕으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자기 과시욕으로 자기 의로 빠져 있었던 엘리사. 그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셨고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을 뿌리니 물이 변화되고 또한 목마른 자들에게 구덩이를 파고 골짜기를 파고 물을 흡족하게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여 가면서 4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그냥 거저 그냥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 고쳐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텐데 거기서 꼼짝없이 내 시키는 대로 기도 똑바로 해. 막 이런 뭘 내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뭐 대단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아닙니다. 부족과 흠과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 끝까지 실수했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마엘도 낳고 애굽에도 피난도 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먹고 내가 지도자가 돼야지,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지 결단하고 준비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 가요, 나는 말도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건져내라, 너는 할 수 있다. 자격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거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친히 내리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십시오. 자격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 어려울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준비됐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양털에 물이 생기면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한테 거래하고, 자격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사무엘 어린 시절 자기가 자원해서 성전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서원해서 부모의 뜻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도 소 몰다가 소 잃어버리고 소를 몰던 청년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갈 때 엉극결에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그 골리앗을 무찌르는 구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무슨 영성을 개발하고 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 나는 연약해도, 나는 어린아이 같아도, 나는 못나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나를 통하여 하시는구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죄인 중 괴수인데. 오늘 엘리사는 이런 기적들을 베풀 때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없습니다. 내 유익을, 내가 그냥 능력을 행할 테니까 봐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 고쳐주고 살려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먹여주고. 엘리사의 이러한 마음, 내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쳐줬다, 여기다 기념비를 하나 세워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사의 그러한 핵심,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개천에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소금이 물을 고쳐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빚져서 허덕이는 여인에게 양동이를 다 빌려와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름병이 가득 채우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핍절한 자를, 어려움 당한 자를 하나님 모른 채 하시지 않는구나. 엘리사의 깨달음,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조건을 내세우고 자격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꾸 뭔가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런 공도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난 행동을 할 때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깨닫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삶으로 나의 삶의 행동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밤에 찬송가 29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 몸을 다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긍휼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며 절대로 내 의에 세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 사랑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